진리, 가르침, 종교는 자신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몸이 없으며 단지 경청, 배움, 이해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은 귀와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를 갖추고 자신을 따르는 인간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그분과 제자들의 친교는 누가 보아도 가시적이었습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이 육신을 갖춘 가시적 친교를 권유하시고 조성하셨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의 친교는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삶의 친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육체적 현존은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일상생활에 온몸으로 뛰어들 것을 요구합니다. 제자는 따름 속에서 예수의 몸과 때려야 뗄 수 없게 결합하게 됩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공동체에 관해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공동체가 친교의 본질을 정의하면서 친교의 기원을 거듭 말씀에 두고 친교의 목적과 친교의 완성을 거듭 거룩한 성찬에 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친교는 말씀과 성례전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 친교는 예배로 시작되어 예배에서 끝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나눌 최후의 만찬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면서 복음이 말하는 완전한 자유, 강압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자유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이 공동체는 모든 사람의 눈에 띄었고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적 공동체는 완전한 삶의 친교를 이루었습니다. 보네퍼는 이들이 세상 속으로 들이닥쳐 세상의 자녀들을 빼앗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공동체는 날마다 성장함으로써 자기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증명하였습니다. 제자가 하는 일은 모두 예수 공동체의 친교 속에서 그 공동체의 지체로 하는 일이 됩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행위도 이제는 공동체의 지체로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지내도 되거나 몸에서 떨어져 지내고 싶어하는 삶의 영역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체가 어디에 있건 무슨 일을 하건 그는 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삶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수용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 부름받아 세상을 박차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는 예배와 공동체 질서의 친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에 있는 삶이라는 새로운 친교를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형제자매를 경멸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은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섬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형제자매에게 폭력을 가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형제자매를 돕고 위로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형제자매에게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명예를 내어주서라도 그 형제자매의 치욕을 가려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은 이익을 포기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의를 거부하면 그리스도인은 자비를 실천할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은 형제자매를 위해 세상 사람들과의 모든 친교를 포기할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친교에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런 것에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예수의 부르심과 사도들의 권고가 중요시하는 것은 부르심 내지는 권고를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친교를 맺는 일에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첫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걸으면서 예수의 육신과 친교를 맺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말씀과 성례전 덕분에 그리스도의 몸이 더는 지상의 어느 한 곳에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셔서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더 가까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생명을 맞아들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 신분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이는 노예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친교를 맺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이며 노예 신분으로 세상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말라고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라는 말은 바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가시적 공동체 안에 머무르면서 이 세상을 극복했음을 예배와 따르는 삶으로 생생히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위를 갈망하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 아래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은 위에 있고 그리스도인은 그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지배하고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것, 그러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은 노예가 되신 주님과 친교를 갖게 됩니다.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다스려지기를 바라셨고 그리스도가 섬김 속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셨으며 그와 함께 그리스도인들도 승리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권세를 가진 자들의 잘못과 부당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맞서곤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여기는 순간 그들은 이미 가장 큰 위험에 빠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여 그 뜻을 이루기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네퍼는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남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구원과 그 공동체의 처신만을 중시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의 부당행위와 악행은 경고하면서도 권세를 가진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바울이 중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에게 어떤 갈등이 닥치든 그들이 회개와 복종으로 살아남는 것이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정당화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저 권세를 가진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임무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노예로 머물러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권세를 부리는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며 세상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종살이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자유인으로서 해야 하고 좋은 일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통치자에게 복종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새로워진 인류의 지체로서 세상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무조건 수행하여 세상이 타락했다는 사실과 공동체 안에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 고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는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과 공동체 때문인데 세상 속에서 머무르며 세상을 정면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속 직업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이런 일은 가시적 공동체의 지체가 됨으로써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세상과 맞서야 합니다. 루터는 부나 명예와 같은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생활이나 생각에서 벗어나는 그리스도인의 탈속 생활이 세상 한복판에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직업 활동을 하면서 세상과 등을 져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 또한 분명히 밝혀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세속 직업 생활은 매우 확실한 한계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지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가시화하려고 할 때 이를 접한 세상이 영리하게 물러서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그 한계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은 공공연한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미 침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겪던 그가 세속 직업 생활에서 공개적으로 추방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과 가시적 고난의 친교를 맺게 됩니다. 세상은 악하고 악해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을 더 철저히 제거하려고 애씁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손으로 일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했지만 완전히 반기독교적으로 변한 뒤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직업 활동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이 사적인 영역마저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싶어하는 빵 한 조각을 내밀며 주님을 부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국 세상을 피하거나 감옥에 들어가는 길만 남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형상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점점 더 이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형상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무한한 자비로 인간들을 품으시고 맞아들이시되 세상을 본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추방당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시적 공동체는 세상을 올바로 마주함으로써 고난받으시는 주님의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결혼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구매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을 위해 세상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언가를 소유해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소유하는 까닭에 그것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소유해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처럼 처신합니다. 그들은 그것들 때문에 애태우지 않으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배부름과 굶주림, 풍족함과 궁핍함에도 적응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이 기독교 공동체는 본향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땅에 살면서 손님의 권리를 누리고 그 땅의 법을 지키고 그 땅의 통치자를 존중하는 외인 공동체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육신과 생활에 필요한 것을 감사히 이용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의 바르고 올바르고 정숙하며 부드럽고 얌전하며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신호를 받는 즉시 세상의 모든 친구 관계와 친척 관계를 떠나고 들려오는 소리의 뒤만 따라갑니다. 타향을 떠나 하늘에 있는 자신의 본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땅 위에서는 나그네요 외인입니다. 그들은 위에 있는 것에 뜻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는 뜻을 두지 않습니다. 크리스티안 리히터의 그리스도인들의 내면 생활은 빛나지 라는 글의 한 부분을 소개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들은 땅 위를 떠돌아도 하늘에서 살고 힘이 없어도 세상을 보호하지. 그들은 소란 속에서도 평화를 맛보고 가난해도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소유하지. 그들은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고 외부 감각들을 죽인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믿음의 삶을 살지. 그들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께서 장차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들은 땅의 영주가 되어 그분과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나 세상을 놀라게 하리라. 그들은 다스리고 그분과 함께 개가를 울리며 찬란한 빛이 되어 하늘을 장식하리라. 그때가 되면 다들 기쁨을 명백히 느끼리라. 그들은 부름받은 이들의 공동체, 에클레시아, 땅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를 따르는 이들, 예수의 제자들입니다.